오늘도 이신근TV에 와주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하고요. 고마움을 표합니다. 시사톡톡 35번째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 허호익 박사. 며칠 전에 허호익 박사님이 에큐메니언과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자신의 글을 하나 올리셨습니다. 제목은 한 번은 비극으로 또 한 번은 희극으로 100년 전 질문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에큐메니언 같은 인터넷 신문이나 페이스북은 또 금방 사라지면 독자들이 다시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유튜브에 다시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에게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오늘 다시 이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루이 15세의 주치의였던 장 아스트릭은 1753년 창세기를 읽다가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는 엘로힘이라는 신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나 2장 4절부터는 야훼 엘로힘으로 다르게 기록된 것과 그 내용도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당시의 자료 비평학의 영향을 받은 그는 창세기 안에는 최소한 서로 다른 두 자료, 즉 엘로힘 문서 2와 야훼 문서 제가 있었고 모세가 이 두 자료를 이용하여 현재의 창세기를 편집하였다는 놀라운 주장을 하였다. 그의 통찰은 성서의 고등 비평학으로 발전하여 100여 년 동안 독일을 중심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해 현존하는 성경 이전에 여러 문서들이 있었고 그 문서들이 오늘의 성경으로 편집된 것이라는 문서설로 널리 수용되었다. 신학적으로는 후발주자였던 신대륙 미국 대학에서 문서설이 처음 소개된 것은 1890년이었다.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브릭스 교수가 성서의 권위라는 제목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 취임 강연을 통해 성서의 고등 비평에 근거한 문서설을 소개하였다. 이는 성경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어떤 의미에서 축자적으로 구술되었다는 영감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장로교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브릭스 사건이라 불릴 만큼 큰 무리가 일어났다. 유니온 신학교가 소속해 있던 미국 북장로교회는 1892년 고등비평적 성서관을 정죄하고 브릭스 교수와 그를 동조하는 교수들을 해임하였다. 문서설과 성서 고등 비평의 위기를 느낀 보수적인 교회 지도자들은 기독교 근본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대중전도 집회에 나섰다. 1878년 나야가라에서 모인 사경회에서 14개의 항목으로 된 소위 나야가라 신조를 채택하였는데 그중 다음 5개 항목이 1895년부터 5대 근본 교리로 알려지게 되었다. 1. 성서의 축자 영감설 2.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3.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4.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5. 그리스도의 재림. 미국 장로교 총회는 1910년, 1916년, 1923년에 걸쳐 근본주의 5대 교리를 교단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필수적인 교리로 거듭 채택하였다. 따라서 목사 후보생들에게 근본주의 5대 교리를 강요하였으며 이미 안수받은 현직 목사에게도 근본주의 5대 교리를 수용 여부를 검증하기에 이르렀다. 기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 얼굴 위에 있는 칼 맥킨타이어 이분은 미국의 근본주의의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그럴까요? 대표적인 근본주의자의 대명사로 통합니다. 이 토록 맹렬하게 전개되던 근본주의 운동도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뉴욕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포스딕, 해리 E. 포스딕은 1922년 5월 21일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근본주의자들의 편협과 불관용을 비판했다. 그리고 성서의 죽자영감,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 등을 절대적 교리로 고집하는 근본주의자들은 온 세계가 무지와 빈곤과 전쟁 등의 사회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도 사소한 일로 다투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대 착오적 발상과 세속사회에 대한 무관심을 비판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새로운 지식, 현대과학, 새로운 신학을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근본주의는 마침내 실패할 것이며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근본주의자들은 포스딕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근본주의자들 사이에도 근본주의 자체의 교리적 축소주의, 방법적 편협주의, 소화병적 부정주의, 전투적 호전성, 분열의 악순환을 자체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형성되어 마침내 성서 비평학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목사 1274명이 1924년 1월 뉴욕의 5번 신학교에 모여서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결의한 근본주의 5대 교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교단 내 목사들의 사상과 교육의 자유를 주장하고 앞으로 목사 고시에 응시할 목사 후보생은 5대 교리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결의하였다. 이것이 다음 6개, 6개 항목으로 요약된 5번 선언, 5번 어포메이션이다. 1.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러나 성경 해석을 위한 최고의 지침은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개별 신자에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다. 그래야 양심의 자유를 높일 수 있다. 2. 청해는 노회에 교리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 3. 장로교의 표준에 어긋나는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청해의 질의는 장정에 명시된 정당한 절차에서 벗어난 것이다. 4. 다섯 가지 근본 교리 중 어느 것도 목사 안수 시험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교리에 대한 대안적 이론도 허용되어야 한다. 5. 복음적 기독교의 범위 내에서 사상과 가르침의 자유가 필요하다. 6. 분열은 비난하되 화합과 자유는 격려해야 한다. 마침내 미국 장로교회 내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구성된 15인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장로교단은 전통적으로 다양한 의견에 대해 관용해 왔고 총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거부하여 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여파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분열로 이어졌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1812년 설립 이래로 미국 보수 신학과 성서 영감설의 본거지로서 군림해왔다. 그러나 1914년 스티븐슨, J. 로스 스티븐슨이 교장으로 취임한 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보수적인 신앙 전통에 서 있는 학자지만 신학적 입장에서는 중용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결국 1929년경에 이르러서는 근본주의자들이 소수로 전락하였고 성경 모설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이탈하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이는 포스딕 목사의 예고처럼 결과적으로 근본주의자들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수십 년간의 논의 끝에 2011년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와는 반대로 한국의 장로교 회장 통합은 2016년 총회에서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성애자 옹호자를 권징할 수 있는 법 제정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총회에서 동성애자, 동성애 지지자, 옹호자는 교회 직원, 황존직, 임시직, 유급 종사자 및 신학대학교 교직원이 될 수 없다.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2장 제26조 12항은 이런 없다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2018년 총회에서는
동성애자 지지자의 목사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2023년 예장통합총회에서는 동성애 및 젠더주의 대책위원회가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 노회장, 부노회장 후보,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총장 후보자와 목사 후보생 고시, 노회 및 목사 고시 총회 응시자는 동성애와 젠더, 제3의 성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총대들은 반대 의견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최근 실제로 평소에 동성애를 옹호하던 어떤 청년이 노회의 강요로 자신의 소신을 저버리고 목사 후보생 고시에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문서로 제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정 통합이 동성애와 젠더, 제3의 성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100년 전 미국 장로교회가 목사 후보생들에게 근본주의 5대 교리를 강요한 것을 연상시킨다. 100년 전 근본주의는 성리할 수 없다고 외친 뉴욕 제장로교회 포스딩 목사의 예언자적 선포와 1274명의 목사들이 신앙 양심의 자유를 외치며 비본질적인 근본주의 5대 교리를 거부하고 5번 선언을 통해 5가지 근본 교리 중 어느 것도 목사 안수 시험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교리에 대한 대안적 이론도 허용되어야 한다. 복음적 기독교의 범위 내에서 사상과 가르침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외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반동성의 강요는 결국 근본주의 5대 교리의 강요처럼 실패 역사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허익 박사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미국에서 근본주의가 어떻게 태어났고 근본주의의 근본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주의가 왜 승리하지 못했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역사적 자료를 여기서 또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날 이제 한국의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 지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로 오래전에 그 이전에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 범했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미국의 근본주의와 한국의 근본주의를 특히 동성애 문제와 관련하여 아주 잘 설명해 준 허익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짤막하게 덧붙인 댓글을 그대로 또한 읽어드립니다. 시대가 혼란해질수록 더욱 냉정하고 차분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근본주의적인 극단주의자들과 근본주의자들은 서로 굉장히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매우 공통적인 요소를 갖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보통 극단주의자들이 됩니다. 근본주의적인 극단주의자들의 현란한 선전에 쉽게 놀아난다. 매우 합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 전통이 강했던 독일에서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유럽을 피바다로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 폐망 후에 독일인이 겪었던 패배감, 좌절감과 경제적 정신적 혼란 상황을 히틀러가 교묘하게 악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근본주의자들이 기승을 부린 것도 그들의 신앙이 깊고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특히 이민자들, 대다수의 유럽 이민자들의 정체성 혼란과 미국의 급속한 정치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 때문이었다. 날로 부패하고 시전해지는 한국교회에서도 근본주의적인 극단주의자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이유도 동일하다.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옳든 그르든 뭐잖아. 한국의 대다수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세계적 추세에 편승할 것이고 이를 슬그머니 묵인하거나 방조할 것이다. 제가 무슨 대단한 예언자적인 어떤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다수 교회가 예컨대 주초 문제, 이혼 문제,
주일 성수 문제 뭐 등등 많은 것들을 극렬하게 반대해왔고, 심지어 극장에 가서도 안 된다, 뭐 춤도 추지 마라 등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실감은이 묵인하거나 방조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서는 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가늠한 연고가 없거나 증거가 없이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오늘날 교회가 이제는 이혼을 비판하거나 거부하거나 그것을 반대하는 현상을 거의 보지 않고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슬그머니 교회도 이 부분을 대부분 묵인하거나 방조합니다. 과거에는 교역자들 가운데서도 이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상당히 너그러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강하게 이런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 교회도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전반적인 어떤 경향, 추세, 유행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하거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도 봅니다. 자, 제가 말을 너무 많이 덧붙였네요. 내가 가장 주목하는 현상, 특히 제가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랍게 여기는 현상은 이렇습니다. 동성애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타격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문제가 사회와 함께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를 오랫도록 고민하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불러서 대화하고 토론하지도 않고,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동성애자가 되었는지, 동성애의 현실과 현황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알아보기도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주요 교단, 방금은 허익 박사님이 통합적 교단을 말했지만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주류 대표적인 교단이 마치 십자군처럼 단합하며 집단적인 전쟁을 벌이는 현상을 봅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동성애 반대를 밥벌이 수단으로 삼고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는 교활한 교단 정치가들의 화려한 논리에 현혹되었기 때문이겠지만, 심각한 정체성 혼란, 신학적 태만과 무지가 교회를 마구 흔들고 있음에도 교단의 주요 책임자들과 신학자들마저도 죽은 듯이 몸을 사리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 괴기하고 해괴하고 정말 우프다. 웃다 못해 슬프다. 웃다가도 결국 슬프게 된다. 이런 뜻이죠. 먼 훗날 역사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한국교회의 가장 비극적이고도 희극적인 해프닝으로 기록할 수도 있으리라. 허익 박사님은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의 현상을 비극이라고 표현했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기되는 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희극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이것은 동시에 비극이면서도 또한 희극과 같다. 이렇게 동시에 한 현상을 비극과 희극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참. 자, 네, 근본주의자들이 승리할 것인가? 과거에 미국에서 승리하지 못했고요. 한국에도 결국 승리하지 못했고, 못하고 있고,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자들에게 주는 이 따끔한 일침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허익 박사님의 귀한 글에 제 견해를 또한 덧붙여 보았습니다.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